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길에서 나가실세 그랬는데 길이 포도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삶에 속한 태도, 행태, 관습, 생활 이런 말로 일컫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3급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교리적인 용어로는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란 말로 일될 수가 있겠죠. 자, 길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길의 안에 있는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포리오마이가 가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으로 또한 역시 삶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의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은 그 생각에 속한 원인에서 나왔고 그 생각에 속한 원인은 의지에 속한 목적에서 그 근원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에 속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 생명이 악 가운데 있다면,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다면 그 정욕에서 말미암는 광기나 망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말미암는 악한 행위들이 나오겠죠. 이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질서일치한다 그럴 때 의지가 악 가운데 있다면 이 악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게 되는데 그 근원을 어디서 취했다? 의지에 속한 애욕에서 또는 정욕에서 또는 탐욕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이나 나누어 마신 잔에서 영적인 사랑이나 전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십계명의 가르치며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모로서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될까?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 토대가 되지 않냐고서 집을 줄 수 있다 없다? 집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없이는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토목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불모지라고 하는 이런 데에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토목 작업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토목 작업이 된 위에다가 축대를 올리고 축대를 다 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내장을 하게 돼서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부모로서 주님을 공경하려면 반드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로서 주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말씀만이 나왔기 때문에 육적인 부모, 형제, 자매 다 무시해버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영적인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길에서 나아가실 때 삶에 대해서 우리 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가 달려와서 그랬는데 하나란 말은 그 성질 안에 있는 거. 달려왔다는 말은 갈망이나 열망. 그러니까 이 성질이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애정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아래 보니까 그에게 꿇어 앉아 그에게 묻자오되 그랬는데 이 꿇어 앉다는 말이 앞에서 굴복해서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고 있는 기역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는 기역지 안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겸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자기 자만이나 교만에서 떠난 그렇죠?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누자오데 에페로타오라는 단어인데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에게 쏜 것과 세상에 쏜 것이 어떻게 다를까? 사랑이라는 성질이 어떻게 다를까? 인이라는 성질이 어떻게 다를까? 의문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내용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영적인 사랑이라는 인이라는 말을 내가 알기까지는 5년이라는 말이 걸렸고 사랑이라는 말을 느끼기까지는 7년이라 걸렸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체득돼서 느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체득돼서 그것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몇 마디 아는 것이 곧 지혜 아닌 것 같이 총명하는 것 같이 자기 자만이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은 어디서?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에 비롯된 선생님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뭘까?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서는 누구라고?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을 상속받으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으로
영원한 생애를 분깃으로 주님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겠나이까 이런 말이겠죠. 상속받는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분깃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은 뭐만 있을까? 오직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신령 선으로부터는 뭐가 파생된다? 사랑에 속한 선이 파생되고,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는 인에 속한 선이 파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이 가운데, 취득된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영생한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하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바꾸어가지고 어디 가운데 있게 되면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서 영원히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영벌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행하냐? 영원한 생애를 상속받으리까? 상속자가 되리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한 생애에 이르는 주님에게서 발생된 생명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속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도 동일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신령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마가복음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자, 이런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공부하게 될 때 그 어떤 가르침들을 끄집어 와서 비슷하게라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최고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이 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생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생한 자의 삶이 어디 있다? 선한이다.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문 안에 있는 이 사안에 관한 에이포원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그랬죠. 무엇으로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영원한 생애에 이르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청교적인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어디서 비롯됐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좀 더 깊은 뜻에서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부터만 오직 선이 비롯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한 몸 안에 계시는 신령 사랑 안에 존재하는 처음 존재로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돼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뜻하고 속돼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앞서 설명한 즉 영원한 생애에 이르는 천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을 오직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전부는 다 뭘까?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선하신 똑똑한 잘난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에서 비롯된 그들을 가르치면서 비롯된 그 어떤 선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결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인간은 오직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유전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나온 것은 뭐만 나온다? 오직 거짓된 것들만 나온다. 선에서는 오직 선한 것들만 나온다. 그러니까 오직 선하신 한 분 주님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선한 일 있을 수도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가르침에서 분리된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선은 선일까 아닐까? 선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이런 말로 가르침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과 성질이 같다면이라는 말을 전제를 달았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종류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 성질이 오직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간 거야. 왜냐하면 그 바단 아람이 한 조상에서 비롯된 선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네? 데라. 데라로부터 나홀도 나오고 저기 야곱의 삼촌 이름도 거기서 다 파생돼 나왔죠. 그러니까 데라가 고대에 존재했던 마지막 교회란 말이에요. 그 성질들이 그 선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아브라함도 그 선에서 전수받은 선 안에 있었고 설령 외갓집이기는 하지만 그쵸? 야곱으로 보면 그 선의 성질이 같았다 틀렸다?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번역하는 사람은 가정적 선 이런 말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유사하다 이런 선이 유사하다. 선의 성질들이 유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약속을 받게 되죠. 샀다고 그랬다 손을 넣어서 나하고 언약해. 그건 뭐예요? 주님에게서 온 순진무구한 사랑. 이 같은 사탄이 이것도 손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의 성질이 동일하지 않냐고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쳐다봤어요? 거기 갔다가 바다나에 갔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어. 에서가 인에 속한 선, 믿음이 인에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거 지지 못했어요.
그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직도 그 순수한 선안에 있지 못한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진리들이 이화된.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 경수중이 깔고 앉았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에 나오려면 설령 교회 밖에 이방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두 이름에서 비롯된 것들과 유사한 성품 안에 있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교회 밖에 아주 많은 이방 교회에 존재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의 성질이 반드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굶주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그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계명을 안 하니 그랬는데 엔톨레라고 하는 신령 율법이에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율법이 여기서는 10성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겠고 또 전성언을 가리킨다 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서도 우리에게 기술해준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에 주신 명령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성에 속한 그 가르침에 대한 진수는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이 선한 삶이 어디서 나왔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간음하여 살인하지 말라. 자, 간음한다는 말이 영쟁에게 속한 자를 서술해 주기 때문에 먼저 기술되었다 그랬죠. 마태복음서는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가 뒷붙여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이화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 속한 선이나 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억지에 들어온 지식들에 의해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동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다는 말이 먼저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자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들어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본연의 목적, 자기 자신의 악한 목적에서 취하게 될 때 진리들이 어떻게 될까? 이화되고 더럽혀지게 되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데서는 선이 모독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살인하여, 간음하여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 살인하여 간음하지 말라. 자, 선이 모독된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진리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화되거나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한다는 말이 간음시기, 질투, 미움, 증오, 적개심 이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도둑질 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그 자신이 향해 있는 공로적 선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고려돼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다 도둑질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야. 그 어떤 일들 할 때 그 자신이 고려돼서 어떤 것들,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만큼 뭐 하는 자가 된다? 주님에 속한 생명을 그가 빼앗는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시기들도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고려된 데서 하는 이건 부자 간에도 생겨나 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를 말할 것도 없고 이웃들 관계에 설명할 이유도 없어. 그죠? 내가 너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안 해? 라고 하는 데서 질투심, 미움, 증오, 절투심 다 거기서 나온다니까. 심지어 살인도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나는 어떻게 된다? 그냥 섬기는 거야. 내 기쁨에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고. 내 생명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문제고 그 사람 생명체는 그 사람 문제라고. 그래 안 그래요? 너가 그만큼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할게. 요건 세상 사람들 논리지 교회 속한 사람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에 따라 심판을 주님께서 그래서 한다는 거야. 너 둘이 네가 생명체기 심판받을 생명체기 있어? 너하고 함께 있던 너도 내 심판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요렇게 철저하게 갈라.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간 다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나는 내 문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 자기 본분을 다 알아. 남편이 이러하든 아내가 저러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악의 선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또 약하고 거짓된 행위하는 것들을 선하고 참된 것이라 확정하여 증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랬는데 악의 습관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선들이나 진리들을 소멸시키거나 사멸시키는 행위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앞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된 자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신령 선을 넣어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혼인에 속한, 신령 혼인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한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의 내용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멀어지는 것만큼 청교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확신하여 말하기를, 문장이 빠진 걸 다 집어넣네요. 대답한다면 무슨 말일까? 앞서 설명한 19절에 기술된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에게 확신하여 말했다. 근데 확신하다는 말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안에 있는 확신, 선포, 선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신령 진리인 것을, 거짓인 것을 선포한다 또는 선언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패밍이란단 말인데 선언하다, 선포하다, 자기 생각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주님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주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하다라고 하는 에이포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 자신에게서 나온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 자신에게서 나온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연급돼서 나왔죠. 선생님이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써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지요. 이 같은 선생님 연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나의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나이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간음하여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여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여서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켰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어려서란 말이에요. 어려서. 네오테스란다는데 새로움, 젊음이란 뜻을 담고 있는 낱말로 죽은 자란 뜻을 담고 있어요. 죽은 자. 죽음의 뜻을 가진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뜻을 가진 어린, 어려서 이런 뜻이에요. 네오테스. 로마 황제가 누구죠? 네로죠. 그죠? 그 단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자신에게서 나온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 자신에게서 나온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뭐였어요? 앞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을 잘 지켜 행하는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모두 지켰다고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플라스오를 한다는데 보호하다, 지키다, 보호하여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9절에 기술된 주님에 의해서 명령된 신령 율법에 속하는 가르침들이 문자적인 뜻 또는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해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보호되어 지켜지고 있는 선행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그것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많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개신교 속한 자는 심지어 이것도 무시해요. 그들의 교리는 어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가르침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 정도로밖에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나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선생님이요. 이러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서 그것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되겠네요. 천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반드시 다시 출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나온 그 어떤 행위들 하나 있기 때문에 설령 문자인 뜻에서 이 같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 볼 때는 어디 가운데 있다?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만큼 선을 행하는 데서 상대로부터 나에게 해당하는 상응하는 대가가 오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관계 안에서도 똑같잖아. 행위가 누굴 향해 있으니까? 나를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종하셔야 돼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하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잘 지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르침 안에 지금 있지 못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견과 섭리. 그렇죠. 신령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섭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영적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봤다는 말은 신령 예견이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향한 신령 자비나 은혜가 있었겠네요. 그 말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섭리가 있었고 그들 향한 주님의 신령 자비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그런 예견과 섭리 그리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없었단다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심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천체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자비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기억하세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는데 제가 문장을 좀 바꿀게요. 내게 하나가 부족하니 이런 뜻입니다. 너가 하나가 부족하니 이런 뜻이야. 2번 반복돼서 우리에게 설명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그 성질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2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 안에 있는 그 성질이 이런 뜻이겠죠. 성경에서 2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2번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2번 반복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평, 여호와 하나님, 선과 진리, 선하고 참된 것, 악하고 거짓된 것,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하나는 선한 것, 하나는 진리한 것, 또 반대로 하나는 진리한 것, 하나는 선한 것. 이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게 하나가 부족하니, 근데 이 부족하다는 말이 휘스테레오란다. 휘스테레오.
너무 늦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열등하다 또는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너무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들에게 있는 선과 진리들에 대한 그 성질이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하는 가르침에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 열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문 있어요? 없죠. 봐요. 이것도 나와서 열등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해 줬잖아.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행위하는 것들이 이웃을 향해 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행위하는 것들은 누굴 향해 있으니까 그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이거 열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율법에 속한 가르침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본질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열등한, 미등한, 미미한, 미숙한 이런 말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가진 만큼 팔아.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가서란 말이 휴파고란 말이 휴파고. 아래로 스스로 이끄는 것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이끌어야 한다는 걸까? 무엇을?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너 자신 안에 이끌어와야 된단다. 안내해서 데리고 와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취파고라는 말을 썼어요. 가서라는 말이 아래로 스스로 이끄는 것, 멋멋으로부터 멋멋에 의해서 인도하다, 끌어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19절에 기술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만큼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분리되어야 되는 걸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멋멋 가진 것만큼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여기서 분리되어서 영적인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안에 너 자신을 안내하고 이끌어 와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르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누가 가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냐 하고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네요. 그리고 살 날이 많으니까 넉넉해요. 그렇죠?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싸울 시간이 그만큼 많이 있잖아. 그렇죠? 여유가 좀 있네요. 그래도 중단하지 마세요. 피나는 전투가 있지 않으면 안내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분리라는 것은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런 말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영적인 가난한 자는 뭘 가리킬까? 가난하다. 진리의 죄악, 갈망하네. 네? 결핍, 진리의 결핍에 의해. 우리가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는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 아, 저 사람 참 가난하게 살아. 집에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 정도는 되어 있는데 참 가난하더라. 불쌍한 마음이 들겠네요. 옛날에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 보릿고기라는 것도 있었잖아. 창고에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아프리카 아주 빈민으로 사는 사람들 가서 보면 주방인지 방인지 그릇이 가지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굉장히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선과 진리들, 그러니까 진리들에 속한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이 진리들이 그 자신이 주님에게서 선한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이것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진리들이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가난한 자는 부자 되려고 애쓸까 안 쓸까? 굉장히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주님의 신령 율법으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을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하는 상태를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전유된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 자신이 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시인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들의 결핍이나 무지 안에 있는 그 자신이 시인된 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여기서는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 신령 율법 안에 나는 있는 것에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미 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따라서 자기가 굶주린다라고 하는, 목마른다라고 하는 이 같은 결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찾지 않을까?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것들이 지면서 결핍이나 부족 가운데, 무직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부는 뭘까? 남편이 없는 자, 천천히 속한 자들과 영적인 속한 자들이 좀 달라요. 진리가 선 안에 있기는 있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한, 따라서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과부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아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따라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같이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국 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보화가 있으리니. 그런데 하늘은 뭘까? 천계. 하늘에서부터 아니라 하늘 안에 이런 뜻입니다. 하늘 안에 보화가 있다. 하늘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보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보화가 내려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대응으로는 교회에 속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이런 뜻이에요. 이 보화란 말이 데사우로스란 단어, 데사우로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은 창고, 보물 창고. 무슨 말일까? 창고가 뭘까? 창고. 전쟁터 나가려고 뭐 칼이나 활이나 농사인데 쓰는 어떤 농기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놓은 창고. 무슨 말일까? 네?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겉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늘이 뭘까? 속사람. 천계. 석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위해 선용되는 지혜나 총리에 속한 지시간에 있게 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준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어질 천계에 속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지혜나 총리에 속한 지시간에 이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보화예요. 보화. 예? 보물 창고. 예? 기억적인 지식들.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기억적인 지식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뭘? 보배함을 여러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이 뭘까? 선 안에 있는 것들. 유약은 영적인 선. 황금은 천적인 선, 모략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겉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섬기는 보배,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적용되는, 선용되는 예배 가운데 있다. 그렇게 아기께 드리는 보배함이에요.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가 뭘까? 이 성월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저기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사는 동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태국교회에 속한 후손들이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들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큰 고대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에 속한 그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고대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고대 교회로부터 뭘 가지고 나왔다? 이 교회에 속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합리성들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아수르, 시리아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총명이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자신의 주장 완전한 추론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뭐 상형 문자 같은 쐐기 문자가 거기서 나와서 최초의 언어도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이 뭘까? 겉사람. 겉사람을 위한 선형의 목적 또는 악영의 목적에서 지식도 가운데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설명한 내용이죠. 겉사람은 기역지에서 산다. 성언의 가르침에 속한 선과 지리란 지식들이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너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선한 사람은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이 쌓는다는 말이 창고에서 선을 낸다는 뜻이에요. 네? 쌓는다는 말이 창고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을 드러내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에서 선을 드러내고, 아까운 된 자는 망상에 속한 지식들을 그걸 드러냈겠네. 그쵸? 그래서 창고란 말이 나온 거예요. 쌓는다, 이렇게 축적한다, 이런 말인가? 그게 아니고, 마음 안에 간직된, 너 마음을 우르는, 겉사람을 우르는 기억적인
지식들. 이것이 주님에게서 왔느냐, 주님에게서 온 것이 이것이 너를 섬기고 있냐, 주님을 섬기느냐, 나에 따라서 어떤 자는 선을 내고 어떤 자는 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이 보화란 말도 똑같은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밭이 뭘까? 진리하는 영적인 교회, 진리하는 영적인 교회를 위해 선용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그리고 자 십자가를 지고 문장에 빠졌죠. 그리고 자 그리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라 이런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앞에 설명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이젠 오라 이런 말입니다. 뭐를 하라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십자가를 지어라. 네? 거짓을 분리시켜야 한다. 십자가 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 기억하세요.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지식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그러겠죠. 앞에 창고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날에 하늘 창고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뭘 한다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나를 따라? 무슨 말일까? 가르침에 따른 믿음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 제가? 그러네. 그렇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선생님으로 주님이죠. 그렇죠?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 부류가 딱 나눠지겠네요. 한 사람은 믿고 따르는 자, 하나는 거절하고 나가는 자, 둘 중에 나누겠네. 그쵸?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실감 나네요. 자, 볼게요. 이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래 조건이 어떻게 됐을까? 떠났네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네? 떠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아래에서 주님께서 설명해 줬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교리적인 진리들. 앞서 설명한 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에 인하여란 말이 에피란다는데 반대하는, 반항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앞에 설명한 이 같은 교리적인 진리들에 반대해서 반항해서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이러는데 언짢은 얼굴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스티그나조 라는 뜻이에요. 스티그나조 불편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정 가운데 있다, 애욕 가운데 있다. 애욕 가운데 있다. 무엇에 대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언짢아해 하는 것이지. 애정의 성질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앞에서는 나는 선한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 내가 반드시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되게 싫어. 반대로 말하면 악에 속한 종족이나 탐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식적인 애욕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절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되게 불편해요. 너 그거 하지 마. 맨날 자기는 그거 좋아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원이 가르침이 늘 이러한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책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침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는 들을 때 그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네 하겠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그랬는데 이 말이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패요.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유발된 시험, 내면적인 고통, 여기서 유발된 시험으로부터 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했다고? 간이라, 먼 곳으로부터 떠나가다, 떠나가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서 분리되어 떠나가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자기 자신을 쳐서 믿음의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선한 이 말이 못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문자된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는 이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시연 요표에 속한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란 말이 크테마라는 말인데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섬기는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 안에 그가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해 되셨어요? 그 자신의 악에 속한 애욕 안에는 겉사람에 종사하는 무수한 거짓들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한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그가 보고 믿음의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결코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가르침들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인용되고 있는 단어들, 기술되고 있는 단어들과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단어들은 의미가 좀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같은 가르침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영적인 뜻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힘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